감사가 넘치는 교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저는 압니다만, 이게 요즘에 간간히 들리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되는데, 이런 말이죠.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싫어요. 아주 냉정하리만큼 교회에 대한 반감을 서슴없이 표현하는 이들이 적잖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고, 또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견해들을 많이 갖고 있죠. 교회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흠이 있거나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집중 포화를 하죠. 근데 거기에 너무 귀 기울이게 되면 부정적인 입장을 교인 스스로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도 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요즘에 우리는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에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이 현대 교회에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델로서 하는 천상의 교회, 완전한 교회, 흠없는 교회. 근데 이 지상의 교회는 그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흠이 있고 아직은 불완전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기본의 이해를 갖고 교회를 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시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에 대한 아주 극찬이죠. 근데 이게 천상의 완전한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지역 교회를 의미한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하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는 1인 가구 시대로 접어들어서 30% 이미 넘는 비율로 나 혼자 산다족들이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혼자 배달도 시키고 혼자 먹고 모든 걸 다 혼자 처리하는 세상이라서 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 여전히 여러분 혼자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활들은 결혼하여 부부 생활 혼자 할 수 없죠. 가정을 이룬 가정생활 역시 혼자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와 똑같이 신앙생활 역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신앙마저도 나 뭐 몇 번 클릭해서 들어가면 좋은 교회, 사이버 공간 안에서 가상이지만 또 온라인이지만 엄청나게 좋은 찬양과 말씀과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난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는 많이 갖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도와 성도가 마주대할 때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에 먼저 심어 놓으신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배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가장 원천적인 사회 공동체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우리는 외딴 섬처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대륙을 이루듯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럼 피해갈 수 없는 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슬기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세부적인 지침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역시도 감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역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만이 아니라 일본 기업을 운영하고 세상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단체들이 다 손꼽아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잘 돌아가게 만드는 이 경영의 기술 안에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감사, 가치인 감사가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하여서 많은 경영가들은 이제 그네들의 기업 문화 안에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을 심리적인 요법에 치료를 할 때 땡큐 테라피, 이 감사 요법이라는 그러한 방법도 사용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감사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좋은 이것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런 원리들로 감사를 하나의 요법으로 말하는 거죠. 감사하면 환경 자체가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지만 감사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고, 여러분 태도가 변하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감사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막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일은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가. 할렐루야. 감사하면 한꺼번에 추남이 미남되고 추녀가 미녀되는 성형외과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감사한다고.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요 표정이 바뀌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자신감이고 넉넉함, 여유일 텐데 감사하면 그런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멋짐이 막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자, 이런 이치로 우리는 교회 생활 들어가다 보면 복잡한 게 교회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로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게 되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활력소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골로새서는 당시 아시아의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쓴 여러 편지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거리가 좀 있는 관계이기도 한데, 바울은 언제나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떠올릴 때면 감사함이 넘쳐난다. 그가 서두에서 밝히는 바가 바로 이런 감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생각하기만 하면 절로 감사의 미소가 머금어지는 교회, 이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 안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그럼 완전 무결한 그런 교회였겠는가? 아니죠. 골로새 교회도 여느 다른 교회와 다를 바 없이 문제로 따지자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굵직한 문제들도 있었고 소소한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당시 교회의 문제 상황에 대한 목회적인 해답을 주는 내용이 본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안에도 바로 그런 문제 상황에 대한 답변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당시 교회, 현대 교회가 세속화의 영향에 싸움을 하고 있듯이 당시 초대교회 중에 골로새 교회도
인본주의적인 철학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가치관을 교란시키고 허물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뿐 아니에요. 또 다른 양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라는 게 우리에겐 참 생소하게 와닿는 그런 표현이겠는데,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는 다신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적인 영향이나 그리고 어떤 신비적인 신비주의라 할 만한 그런 어떤 영적인 운동들에 당시 골로새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문제 역시도 있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이며 하는 이런 굵직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또 여느 다른 공동체와 다를 바 없이 사람이 한데 모여 부대낄 때 나오게 되는 관계 문제 역시도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의 신용이 깨지는 거짓의 문제가 관계를 흐트러 놓았다는 문제가 여기 나오는 거죠. 또 하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 없이 아주 좋은데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서로가 하는 거짓말로 이간질하거나 혹은 그런 것 때문에 관계적으로 많이 괴로워하는 문제들이 이만저만 아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방책을 지금 이 편지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곧장 그런 말을 듣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사도행전적인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건, 그렇다고 초대교회 모두가 문제없이 탈 없이 아무런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이와 같이 아주 굵직굵직하고 소소하고 여느 다른 사람들의 모임과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오게 된 여러 문제 중에서 특별히 인간관계 문제, 우리도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이 힘들게 느껴질 때는 일 때문은 별로 아닙니다. 일도 버거울 때가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안 나가 교인이 되는 경우,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는 관계적인 문제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런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의 신뢰가 깨지고 불평불만이 쌓아지는 교회 내, 교회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 관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그 중심에 바로 감사라고 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관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한 처방을 주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감사는 교회 생활의 제1원칙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게 뭐죠? 샬롬이잖아요. 이 히브리 말이에요. 에이레네, 그리스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평안하십시오 이거죠. 평화, 평강, 화평, 이건 무슨 상태입니까? 다툼이 없는 상태예요.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 평화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나 사람의 관계에서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냐면 죄 문제가 들어올 때 평화에 금이 가고 깨지게 되는 거죠. 죄 문제는 다름 아닙니다. 이 관계에 금을 내는 것이에요. 죄 문제라고 하는 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 이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일어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져 버렸다는 것, 관계가 깨졌다는 것,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죄라고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갈라놓았는가? 아니잖아요.
아담은 범죄 이후 하와와 이제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부부지간이기는 합니다만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은, 서로 불평과 불만에 고립해이게 되는 그런 부부 문제가 죄 이후에 발생하게 되죠. 왜 가정이 오늘날 많은 이 깨어짐을 경험합니까?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웃과의 관계가 허물어집니까?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죄 문제가 다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깨어진 관계가 죄 문제라면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건 너무나 중요할 텐데, 이게 바로 평화의 상태인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이 죄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화는 평화인데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뭔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해줄까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인간 세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틈, 그걸 다시 화평하게 하시려고자 자신의 몸을 깨셨어요.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수님의 희생이 담보로 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가 감사의 주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회 생활의 제1원칙으로서의 감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이 원천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강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사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온다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 덕분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짝 도와준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아예 우리를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 하는 게 이 구원 사건만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무한 감사죠.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밖에 할 게 없다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본의 신앙이 우리에게 마치 저수지에 가득한 물처럼 감사가 가득 차 있게 되면 교회 생활, 제가 지금 구분을 좀 하는 의미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좀 구분하는 것은, 교회 생활은 성도들이 서로 뒤섞이면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점인데, 거기서 많은 마찰음도 생기고 많은 다툼과 갈등의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덮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때 성도 서로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그 감사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필요만 하면, 수원을 열기만 하면 물이 나오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진정 이 감사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필요로 할 때 열기만 하면 그게 흘러나오게 되는, 바로 그러한 감사의 충만함이 교회 생활의 제1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아니신가요? 우리 마찬가지로 나 혼자 잘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기까지 누군가 나를 끌어주었고, 내가 여기 서 있기까지 누군가 밀어주었고, 사람은 절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빼고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몇몇의 경우들만을 가지고 교회 생활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이 나를 지지해 주었고 응원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하는 그 성도들의 무수히 많은 그 보호막 안에서 내 신앙이 초신자 때부터 여기까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오게 된 걸 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기본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성도님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성도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함과 함께 성도들에게 나누어야 할 고마움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래된 탈무드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이 마지막 소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정말 그렇죠. 범사에 감사할 때. 그러니까 교회 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감사로 바라보면 감사거리가 무지무지 많은 것이 교회 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 제가 황성주 박사 예화를 좀 들면서 빈대 감사를 알려드렸잖아요. 꼭 불평하자고 하면 몇 날 며칠 몇 개월 그 불평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 두고도 내가 감사하자 하니까 전에 빈대한테 물려보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감사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뒷면에 감사로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거리는 바뀌어 감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많을수록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그게 세상의 이치이고 자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가지에 부대끼는 소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감사의 제목들이 다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연달아 계속 이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실생활에 이 감사를 좀 적용하면서 변화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똑같은 어려움은 사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나 이 직장 이제 때려쳐야겠다 결심을 하는 결정적인 때는 일 때문인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도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힐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다 싶을 정도로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냥 하는 말마다 밉상이고 보는 눈의 시선마저도 나를 그냥 레이저 광선으로 쏘듯이 보는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직장생활은 이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괴롭고 힘들어. 나 이제 사표 쓸 생각까지 할 정도였는데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계속 불평, 짜증, 원망만 했는데 아니 꼭 그럴 일한 법은 없으니 감사부터 한번 해보자. 그 사람을 두고 이 일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보자. 감사부터 해보자 하니까 이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마음에 격동치는 마치 바다 물결처럼 막 일렁이는 마음에 평정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잔잔하고 고요해지는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데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직장에 대입해서 해보니까 예전에는 주는 것 없이 믿고 하는 것 없이 나 괴롭히고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래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직장생활 못 해먹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거리고 원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감사거리로 바뀌어지게 되어서 지금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걸 제가 기쁘게 들었습니다. 이게 한 분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에요. 여기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감사부터 해보자. 그래 내가 원망 짜증해봤자 나만 손해인데 먼저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이득이라고 했으니 내가 먼저 한번 감사해봐야지 해보시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것이고 감사해보시면 감사하는 그 대상과 그 일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대할 때 똑같은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문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이건 전에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사거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가 꽤나 복잡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산술적이지 않잖아요. 덧셈 뺄셈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아주 간단 명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친구도 오늘의 적이 되는 게 사람의 관계고, 아주 잘 왔다가 갑자기 나는 안전운전 하는데 중앙선 넘어서 들이박는 그런 사고처럼 갑자기 사람과의 관계 안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한 사건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되어 있느냐가, 우리가 마음이 그 일로 무너지느냐 아니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느냐,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몸에 비유한 것입니다. 손끝에 바늘을 톡 찔러면 손끝만 아프면 되잖아요. 너만 아파라 그러면 되는데 머리가 그걸 인지하고 찔리면 즉시로 온몸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온몸은 고통에 유기적인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은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상호적인 좋든지 싫든지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생활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문제가 생길 때 그냥 교회 안 나오면 신간 편하지라고 잘못된 선택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가 생겨도 해결은 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걸 철칙으로만 삼으면 문제거리가 바뀌어 감사거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말이죠. 오늘 골로새서 안에서도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부정적인 경우의 영향과 긍정적인 경우의 영향을 둘 다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한 가지 예는 13절에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또 피차 용서하되. 상호적인 걸 강조하는 말, 서로, 피차, 용서나 용납이나 이게 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서할 사람이 있고 용서받을 사람이 있을 때 용서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과 좀 다른 의미에서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상호 영향도 교회는 똑같아요. 주고받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혼자 도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거. 서로 간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목장이든 서로 모임 가운데 나누는 게 바로 교회의 긍정적인 이 교제고 교회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이 안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용서의 문제죠. 자, 용서 너무나 사실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어려운 게 또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담아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주는 아주 선한 주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 오늘날 환산해 보면 수조 아니 수십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시에 이만큼의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장이기도 할 텐데, 여기서 강조되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너무 선해서 그것을 다 탕감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이 용서받은 종이 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그 동료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치 임금, 이것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극과 극의 대조를 해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던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을 받았다. 그게 용서의 의미라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의미라면, 우리가 서로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 있고
손실을 끼치고 불편을 주는 트러블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무리 해도 그저 100데나리온 정도의 손해라 하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0만 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그 비교하자면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이 용서에 비교하면 우리가 나누어야 될 용서는 그리 큰 것은 아닐 텐데 이 문제의 종은 그걸 못한 거죠. 자기는 엄청난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면서 자그마한 손실에 있어서는 치를 떨어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못 견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용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게 되면요, 그게 말하자면 1만 달란트짜리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100데나리온 정도의 손해를 끼친들 그거 감사의 수원을 열어서 100데나리온 만큼의 용서를 해주어도 여러분 모자라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쳐나고 넘쳐나게 되면 오늘 이 사람, 내일 저 사람, 여러 많은 교회의 복잡한 관계 속에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에 근거하여 감사가 차 있게 되면요, 누구와의 트러블, 다툼, 문제에도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는 받는 이보다 하는 이의 마음에 여유한 그리고 넉넉한 그러한 축복을 주는 것이죠. 이 용서와 감사는 그런 점에서 잘 닮아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밭으로 아주 옥토같이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용서는 필요할 때마다 그 감사의 마음밭에서 자라나는 싹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내가 먼저 감사하자 하면 그 사람이 먼저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용서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 관계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인 사건, 나는 잘 운전하고 있는데 중앙선 침범해서 100% 과실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교회 안에 발생하는 트러블은 10대 90 아니면 30대 70 아니 60대 40 서로 가운데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 나의 모자람과 그 사람의 미숙함이 만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완전히 피해를 봤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받은 피해만 생각하니까 내가 끼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은 피해만 생각하니까 나만 억울해 생각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 매우 불운해지는 건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담보로 해서 줄어들지 않고 모자람이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 그릇에 가득 차게 되면 필요시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는 감사로서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고 이해도 하고 서로 다시 얼싸 안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한 교회 생활의 어려움이 감사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도 용서도 내가 먼저. 네, 이런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시면요,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용서한다 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양보하는 게 미덕입니다. 자리도 우더른한테 양보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양보하시는 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감사의 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셔도 돼요. 감사 내가 먼저 한다고 이기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먼저 하십시오.
용서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나 내가 기다려 봐야지. 그렇게 시간만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감사, 먼저 용서한 바로 그 성도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가르쳐 드렸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을 말해주는 단어들은 다 뿌리가 똑같아요. 은혜, 기쁨, 감사가 한 뱃속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를 낳고, 감사가 자라면 여러분 이게 기쁨 가운데 은혜를,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용서의 선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설교 제목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 속에는 여기 예배하는 성도님들 개개인의 교회 생활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 뭉뚱그려진 시스템, 이게 아니고 성도 개개인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이에요. 이 세상 많고 많은 교회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욕심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욕심은 나쁘지 않죠. 근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바로 이런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고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개 없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털어보면 누구에게나 먼지는 있고 찔러보면 누구나 아파할 수 있는 연약함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더 조심하여 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조심조심해도 문제가 터질 때, 그래서 교회 생활 이거 힘들어서 나도 안 나가 교인의 대열에 한번 껴볼까? 가난한 성도 한번 돼봐? 이렇게 칼을 갈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넘치는 감사가 재구실을 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내 이 억만 죄악을 다 탕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풍성하건만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여서 내 몸이라 말씀하신 교회를 어찌 내가 떠날까? 언제나 교회는 내 집이고 언제나 교회는 내 몸이고 언제나 성도들은 내 가족이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얼싸안고 감사함이 넘쳐 교회 생활 가운데 문제들을 넘고 넘어 언제나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가장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